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한 주의 시간 가운데에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옆을 돌아보며 축복하며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뜨거움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사역이 다 끝이 나고 학생들의 방학도 다음 주면 이제 초중고는 다 방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 휴가도 이제 끝물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무덥고 힘든 날씨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마음에 열정이 가득했던 때를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열정이 많아 보이시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지나간 순간들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때는 정말 열정이 많았지 하는 때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이야기하면 한 순간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1년으로 이렇게 한정짓는다면 가장 뜨거운 때는 여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뜨거운 것도 있지만 여름 사역에 우리가 굉장히 몸과 마음을 불태워서 이 사역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뜨거움이 지난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고 우리 생각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과는 좀 전혀 동떨어진 본문 같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온 열정을 다한 뒤에 찾아오는 그 조용한 시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이전 49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신앙의 죄를 다시 저지른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꽤 익숙한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께 떠났다가 징벌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언약 가운데 세워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다시 혼나서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꽤 익숙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또다시 이 불신앙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안다면 과거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들은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지 않을 텐데 구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후에 다시 그들이 불신앙을 저지를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 보면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원인을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이제 당시 이혼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그 인과관계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당시에도 재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1절에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여인을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뜻은 무엇이 있냐면 한 여인이 정조를 저버린 큰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자녀를 이제 보내어서 부모의 빚을 대신 갚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해서 우리는 힘이 없는 신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순간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조차 못해 주시지라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불만의 말이 흘러가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빨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나의 어떤 부정함은 없는가를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나예요. 우리는 나를 점검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이제 예레미야를 쭉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강한 상대를 혼을 내는 막대기 정도라고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때로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 보이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강해서 우리를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셔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을 꾸짖으시나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바다를 꾸짖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면 그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인데요, 이게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그 특징 혹은 진리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쓰여지는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어디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언급된 이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꾸짖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창조하실 때 노아 또 홍수 사건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어난 그 바닷물이 감소하도록 명령하실 때 쓰인 단어가 이 꾸짖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04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아멘. 홍해를 건널 때요, 말 한마디로 그 물을 가르시고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다른 반짝거리는 어떤 신들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지,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결국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혹 강해서 가나안 땅을 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뛰어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군사력이 강해서 그 땅을 취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그 땅에서 그들의 죄악은 피어납니다. 싹이 트게 되고 자라나게 돼요. 어떤 죄악이요? 하나님을 떠나 가늠한 여인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싹 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고 싶어하고, 일어나 있으면 계속 일어나 있고 싶어하고, 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자꾸 달리고 싶어하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저희가 수련회 가운데에서 어떤 뜨거움을 경험했던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을 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있냐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기도회 때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수련회 때 외치면서 했던 찬양인데 그것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면서 아멘 했거든요. 그 관성의 법칙이 저희에게 찾아올까 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뜨거움이 지난 후에 어떤 것이 찾아오나요? 자, 뜨거움이 확 지났습니다. 어떤 것이 찾아올 것 같으세요? 식음이요?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뜨거움이 지나면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젖습니까? 질퍽거려요? 아니요. 비가 오면 단단해져야 합니다. 요즘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티끌 모아 봤자 티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뜨거움이 지나고 나면 식는 게 아니라 뜨거움이 지나고 나면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른 새벽에 한 그 긴 골목을 걸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굉장히 화끈한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어떤 화끈한 생활이었냐면, 토요일 날 주말이 되면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교회에 갑니다. 산시에 이제 고등부 교사여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을 이제 교회 간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원하면 데리고 나가서 간식을 사 먹이고, 셀 리더 뭐 교육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교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주일 아침 새벽 6시 반에 교회에 가서 일부 찬양단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9시 주일학교 예배, 그 부서 예배 찬양 인도를 하러 갔다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는 청년 식당 청년 봉사를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쉴 시간이 있어요. 그때 커피를 마시고 잠깐 눈을 붙이고 3시에 찬양 싱어팀 연습이 있습니다. 4시에는 싱어팀, 악기팀, 워십팀 연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을 먹고 찬양팀 기도회를 한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리면 9시가 돼요. 9시가 되고 나서 이제 인사 교제를 나누고 10시부터 교회에 잘 나오지 않거나 이제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야간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12시, 1시가 됐어요. 화끈한 생활을 했죠. 근데 매주 그 생활을 하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면 굉장히 멍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무료배식 밥을 하러 이제 내려갔는데 원래는 멍한데 그날따라 정신이 굉장히 명료한 거예요. 그 제 기억으로 그 밤 길이 어두웠던 걸 보면 여름은 아니었나 봐요. 지금은 뭐 4시 반이면 환하잖아요.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긴 골목을 이렇게 제가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원래는 멍하니까 그냥 가서 좀 이렇게 세수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 길을 걷는데 그 걷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나온 찬양이 오늘 결단 찬양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 찬양이 제 입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불러지는 거예요. 저는 토일은요 정말 뜨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토일이 되면요 제가 쏟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뭔가를 원하는 건 제가 그들의 삶을 몰라서가 아니라 살아봤어요. 그런데 더 쏟을 수 있어요. 더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온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무언가 정돈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단히 다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을 가지는 지금의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이제 4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전에 이스라엘과는 구분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분된 모습이 나오지만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수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머리 뽑힘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안이 다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약한 모습이고 원수에게 당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이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가득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 장면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은 그냥 그저 달구고 두드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가는 모든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과 함께 잘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이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었던 그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구야? 나와 한번 싸울래? 일로 와봐. 내 가까이 서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약하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한번 일로 와봐. 이렇게 나의 대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말해요. 우리를 멍청하다 말하고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바라보면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저 편하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흔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 누가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모욕한들 그것이 나에게 조롱이 되고 모욕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가 죽어서 움츠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세상 시선으로 의해서 우리가 움츠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이제 나는 멍청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읽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어떤 뛰어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뛰어남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뛰어남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탁월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내가 붙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바보새라는 새를 기억하십니까?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를 아세요? 워낙 유명한 새인데요. 이런 얼굴을 가진 새입니다. 굉장히 착하게 생겼죠. 순둥순둥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새는요 잘 날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뒤뚱뒤뚱거리면서 피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도 오리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있어서 굉장히 폼이 나지 않아요. 뽀대가 나지 않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착하고 덩치만 큰 새예요. 얼마나 크고 둔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도 이 새는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신기하죠. 사람이 저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도 저 새는 그냥 도망가지 않고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망갈 방법이 없대요. 저 새는 워낙 몸이 크고 그래서 날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긴 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새는 잘 도망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 새가 바보새라고 불리는데 자기의 본명을 찾을 때가 있대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딱 이름을 말하면 아시겠지만 이 새가 언제 자기 이름을 찾냐면 이제 폭풍이 불어서 모든 동물이 자기 둥지로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을 때 자기의 이름을 찾는다고 합니다. 폭풍이 불면요 이 바보새는 언덕 위로 올라간대요. 절벽 위로 올라가서 그 폭풍을 향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뛰어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새가 날개를 펼치면 3m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새는 3m가 넘는 자신의 날개를 펴고 폭풍으로 뛰어드는데 그러고 나면 6일 동안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하늘을 날 수 있대요. 2달 만에 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기록으로는 GPS를 달고 있어서 그 6개월 이상 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추정되는 것은 10년 정도 착지하지 않고 날 수 있는 새가 이 새라고 합니다.
이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요,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바보라고 불려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악한 공격 가운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멍청한 바보새처럼 그냥 뒤뚱뒤뚱거리면서 그 돌을 맞고 그냥 날지도 못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새는 언제 자신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폭풍 가운데서. 폭풍 속에서 이 새는 아주 평안하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아무리 미련하다 욕해도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숨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훨훨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또 이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지나면서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들이 날개를 펼 수 있을 그때가 되면 이들은 분명히 날아오를 겁니다. 자신의 날갯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날아오를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심판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우리와 함께 날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그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미완료형을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때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말씀을 한 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움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한 차례 뜨거움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높이 날아오를 그때에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훨훨 날아갈 준비를 지금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단해질 때입니다. 한 차례 우리가 뜨거움을 달아 올렸다면 지금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만날 때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참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건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